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할까요? 예,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1주,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축복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좀 나누기를 해요. 사실은 한 주 오늘까지 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이미 좀 많은 부분이 전달되어졌고 한 30% 정도는 그 내용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다수보다는 소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30%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해 줄까? 왜냐하면 이 내용이 딱 궁합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내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충청도 어느 할머니가,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옛날 안동 강고등 것처럼 어린 자녀를,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일찍 시장에 가서 이 생선을 받아오는 거죠. 도매가로 받아와서 강주리에 메고 동네를 다니면서 그 생선을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식 3명이 굶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죠. 충청도 어느 그 할머니에게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매일매일 그 어려운 고된 길을 가면서 생선을 팔러 가는 할머니에게 복음이 무엇일까? 그 할머니에게 복음은 생선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굶게 하지 않는 것. 그게 그 할머니에게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 그 할머니에게는 생선이 많이 팔리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 우리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사람이 가지는 곤란함과 생의 아픔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 그 할머니에게 복음이 생선이 많이 팔리는 것으로만 계속 남아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생선이 많이 팔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로 넘어가는 것,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2주간 이런 내용을 같이 나눴고, 인간적인 생각과 이걸 성경은 육체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의 오류와 이런 실수에 넘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베드로도 신앙 고백했지만, 그리고 베드로를 따르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누구마저도,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본인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 왜 그럴까? 한번 이 부분에서 왜 모든 사람들인 시대를 달리하고 역사를 달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살려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먹을 떡이라고 이해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저도 처음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죄의 진노로 인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죽음에서 나를 건져낼 거라고 하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를 나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처음 교회 나올 때 나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교회를 나왔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과 무거운 짐을 피해낼 재간이 없어서,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우연찮게 교회를 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화딱지가 난 거야. 왜 화딱지가 났냐면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 한 동네에 있는 그 누님의 얼굴은 정말 천사같이 맑은 거야. 어떻게 한 동네에 사는데 나는 얼굴이 이렇게 애들 말대로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 누님의 얼굴은 저렇게 해처럼 맑을 수 있을까? 거기에 화딱지가 났고 한편으로는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를 처음 나간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를 간 게 아니었어요. 자,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낼 것으로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필요와 처지와 상황에서 이해할까?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한없이 약하고 사람은 한없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혈과 육으로 지어진 인생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필요와 자기 결핍이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죠. 그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는 거죠. 빵으로, 돈으로, 치유로, 학업으로, 사업으로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이 연약함 때문에 내 삶의 육체적인 필요로만 이해했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이해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요? 시각과 생각과 방식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살려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넘어서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래요? 도의 초보를 넘어선다 그랬어요. 도의 초보는 뭐냐? 먹을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아픔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결핍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초보가 넘어서는 게 뭐라고요? 결핍과 부족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선을 넘어가는 게,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게 도의 초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그때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애잔한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속이 애잔해요. 왜? 사람의 필요라고 하는 것,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말은 쉽게 담지만 사람의 결핍과 필요 속에 담겨 있는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밖에 예수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넘어서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도모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뭐죠? 넘어서게 한다. 이게 기독교래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를 다 이미 넘어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넘어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이런 자리를 넘어서지 못한 예수님의 비극적인 사람이 있죠.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모두 다 넘어섭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예수로만 끝까지 이 자기 주장과 고집을 놓지 못하고 갑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누었죠. 이 희비는 한쪽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한쪽에서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는 이 희비다 라고 하는 것. 자, 오늘은 17절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김낙준 교사님이 주일학교 교사가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제일 앞에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이 과다하다 보니 자 예수님의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가 누구로 알고 계시죠? 자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리.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요한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 요한복음 같은 21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날 3번 반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요한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반복적인 질문에서 우리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마태는 여기에서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죠? 잘 보세요. 비슷해서 요한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만 요한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바이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계셨다는 눈치입니다.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마태는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주님도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왜 마태는 그 요한의 이름을 여기에서 바꾸어서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 바요나.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구약 선지자에 나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튀어나온 그 할아버지, 그 요나예요. 요나의 이름 뜻은 뭐냐면 비둘기예요. 비둘기. 요즘은 별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못 되는데 도시에서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인데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마태가 이걸 그대로 갖다 적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바보가 아닐 건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왜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자, 이런 궁금증을 간직한 채 주님이 선언한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설명을 안 하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라고 다 성경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 주님이 선언하신 이 복의 의미는 자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산상수훈이 나오죠.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산상수훈의 팔복을 그 헬라어 원문을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표준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은 자다. 이 복을 받은 자도 제가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선언해요. 왜냐하면 천국이 사실은 이미 너희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할 때 나누겠습니다만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무엇을 행하면 8가지의 복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팔복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미 받은 8가지의 이 블레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와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팔복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많이 충성하고 이렇게 많이 열심을 동원하면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오해하면 안 되죠. 자, 이런 똑같은 구조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되다. 복을 받은 자다. 왜냐하면 혈육이 아니라 제가 밑에 가로쳐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 이것을 알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약 최초의 고백인 이 베드로가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베드로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베드로 스스로 돌을 터득하듯이
진리를 터득해서 신앙 고백에 이른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물로 무엇을 하게 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출처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혼자 이것을 고민하고 혼자 터득하고 혼자 묵상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의 산물, 계시의 산물이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느냐의 경로, 그 프로세스를 뭐죠?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보통 잘못된 이해가 뭐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인간적인 지식 습득의 결과, 즉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교회 안에서 오래 있다 보면 지식적인 성경적인 상식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알게 되어지는 이유 때문이다.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적인 배경에 있다. 교회 안에서 자라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을 다른 말로 하면 flesh and blood예요. blood는 피고 flesh는 인생 자체를 헬라를 영어로 바꾼 거예요. flesh는 인생, 육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인간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터득하고 많이 쌓아야 하는 게 아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모태신앙으로 3대, 4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성장한다고 하여 신앙 고백이 무엇되는 거 아니다? 보장, 개런티 되는 거 아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걸 뭐라고요? 계시가 주어질 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혈육이 아니라 계시. 그래서 혈과 육을 이 본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라는 말 혹시 우리 이해하나? 그 어려운 말 이해하나? 일반 병실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컨트라스트 하는 거예요. 서로 컨트라스트. 이 혈과 육을 컨트라스트 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계시. 서로 상반된다는 거죠. 자, 이 혈과 육,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복음 1장을 좀 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보면 혈육을 조금 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좀 이렇게 넓혀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 밑에 적어놨죠? 예. 혈육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사도 요한이 제가 앞에 혈자 육, 여기 나는데 혈자 육자에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밑에도 혈통 육정의 앞에 혈자에다가 포인트를 다 집어넣었죠. 왜 집어넣었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 주님이 베드로에게 선언하신 이 신앙 고백이 혈육이 아니라 할 때 그 혈과 육을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혈통과 육정, 그 앞에 앞자만 따면 뭐예요? 앞자만 따면 내려오면 그 혈통이, 혈육이 저걸 의미해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영어는 집에 가서 보시고, 혈통은 뭐예요? 혈통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언급했던 거예요. 혈통은 예수님 당시의 혈통은 뭐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혈통. 나면서부터 이스라엘로 태어난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이스라엘로 태어나면 혈통상 뭐죠? 이 사람은 무엇이 개런티 된다고? 구원이 개런티 된다고 이해했어요. 주님이 no 그래.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혈통상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배경이 뭐예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의 배경이 랍비예요. 근데 주님은 뭐죠? 혈통이 보장되고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보장되어진 니고데모가 왔는데 니고데모에게 하는 천명이 뭐예요? 너는 거듭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거듭남 구원은 뭔데? 혈통이 보장되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신분이 보장되면 구원에 이르렀다고 여겼는데 주님은 뭐죠? 너 혈통 아니야. 너 신분 아니야. 너는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니고데모야.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소귀의 경리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무엇이 무엇을 보장하지 못해요? 혈통이, 그의 신분이, 현재적인 상태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보장을 못 해준다. 자,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뭐죠?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개런티를 못 해준다. 교회에서 우리의 신분이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에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이해하는데 개런티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분이 현재적인 우리의 지위가 성경은 no 그래.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성경은 개런티를 안 해준다. 이해하시죠? 이걸 혈과 육으로 요한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혈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기독교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게 개런티 못한다? 육정과 나머지는 이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혈통과 육정만 해도 돼요. 뒤에 있는 육정은 사람의 의지나 뜻을 얘기해요. 밑에 전부 다 설명했죠? 전부 다 will로 번역을 해요. 의지나 뜻으로.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정은 내가 의지를 동원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야 되겠다. 내 의지나 뜻을 동원해서 신앙 고백에 이르는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의 출처와 출발점은 기독교 가정이 개런티 안 한다. 내 의지나 내 뜻으로 개런티 못 한다. 기독교의 신앙은 일반 종교는 내 의지나 뜻을 동원해요. 일반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을 동원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혈통과 육정을 하나로 하면 뭐가 돼요? 혈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자에게 설명할 때도 부자가 고민하다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답변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하고, 이 말이면 혈육으로는, 혈통으로는 불가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 성경은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출처와 시작과 뿌리가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결정과 의지, 선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요한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우리 로마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사다리를 놓아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지옥에 내려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에게는 그럴 실력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이런 고민을 하죠. 우리 이제 은하나 우리 중고등부 청년 같은 경우는 목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그 마음에 작정했는데요. 그렇지. 나 믿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안 했어? 안 해서? 한번 해봐. 나는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요.
그 뭐예요, 목사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마음에서 내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깊은 이 뱃속에서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말씀에 대한 믿기로 동의하며 내 의지와 내 결정과 선택이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입을 열어 고백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의지와 결정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르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그 의지의 동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이미 무슨 작업을 살려내는 구원의 작업이 일어난 결과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계시의 은혜와 복이 사실은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몇 장에 가면 마태복음 13장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이미 제자들 모두에게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 아니 되었나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특별한 계시의 은혜를 주어서 12사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들에게 오픈시켰어요. 그러나 이걸 수용하는 입장에서 제자들이 그걸 다 온전히 이해하고 담아내지 못했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계시의 은혜가 언제 온전히 다 오픈되어지죠? 온전히 다 공개되어지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십자가 사역이 성취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무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공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다 어떤 복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과 초청을 받게 되어져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복이라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게 복이에요. 이 본원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부터 아래로 쏟아 내려지는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주님이 선언하신 이 혈육의 관점을 제일 잘 이해하시고 기록으로 남긴 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몰라도 찍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십니다. 자, 사도는 갈라디아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혈육의 관점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보아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무엇과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게 뭐 최초에 쓰여졌다 그러지 않았지만 논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복음의 출발점, 자기가 안고 있는 기독교 신앙, 이 기독교의 믿음의 출발점을 뭐라고 설명해요? 유대교적인 배경, 혈육, 유대교적인 배경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바울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아주 힘을 주어서 자신의 이전의 상,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 또 하나 유대교의 열심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을 순교에 이르게 하고 돌에 맞아 죽게 했던 자가 누구예요?
초대교회를 여러분 심각한 훼손과 피해를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였습니다. 유대교회 열심이 어느 정도라고요? 초대교회를 박해할 정도의 열심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유대교회 지식은 어때요? 그는 당대 최고의 학파,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수학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배경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교회의 열심은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사람을 죽일 정도의 열심이에요. 유대교회의 지식은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내 속에 그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무엇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 flesh and blood, 혈통이 내 복음의 출발점이 아니다. 유대교회 열심이 내 복음의 출발점이 아니다. 유대교회 누구보다도 많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 광대함이 내 복음의 출발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오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을 성경이 많은 지식, 교회 안에서의 탁월한 열심, 기독교적인 3대 사, 이제는 한 5대 대여, 5대째 예수 믿어오는 배경,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개런티한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의 출발점, 복음의 출발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됐는데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 무슨 말이에요? 지식의 문제, 배경의 문제,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다. 이게 장로교회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구원론이에요. 이게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 목사님, 존 칼빈 목사님이 로마 천주교의 성경적 부패와 교황적 부패의 프로테스탄트에서 새로운 뉴 처치를 일으킨 거예요. 이 개혁교회가 한국에서는 뭐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개혁교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갖는 구원관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 서신에서 이 부분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울 신앙의 정수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설명하죠?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비밀을 하나 밝힙니다. 로마서 마지막 한번 띄워볼까요? 이 로마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기에 그 위대한 사도의 신앙의 비밀을 자기가 언급을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과 구조와 자료와 모든 출처가 어디에 있다? 그 신비, 여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계시, 이 계시의 은혜를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궁구해도 풀 길이 없는 거야. 마치 교부 시대에 성 어거스틴이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삼위로 계신, 각각 따로 계신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고민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죠. 어떤 어린아이가 어거스틴 할아버지한테 저를 따라오세요. 그 따라갔어요. 어디로 인도했어요? 바닷가로 인도했는데 바닷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모래사장에
모래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물어요. 어거스틴 할아버지, 할아버지 똑똑하죠? 어거스틴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가 몇 개일까요? 대답을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신비도 풀지 못하는 당신이 이 육체의 세계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풀 수 있을까? 어거스틴이 콱 져요. 다시는 안 물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창조의 순리와 이치도 풀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과학이 뭐예요? 물리학이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이 창조의 룰을 사람이 과학과 물리학의 힘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우리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래요. 그 법칙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사람이 공부해서, 고민해서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그 질문 앞에 무릎을 치고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풀려고 했던 자신의 이 우매함에 대해서 뭐죠? 회개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굉장한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후반부에 가면 욥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크게 달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뭐 옷도리를 허리춤에 메고 우리 시경 쫙 당당하게 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계시를 뭐라고? 너무너무 신비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이성과 지식으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신비롭다.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내 안에 기독교의 신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써놓은 예전 책들을 보면 여기에 실제로 The Mysterious Revel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프로세스가. 여러분, 왜 이 고백과 인정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 이 장로교가 가지는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인간의 산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신앙과 구원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얻은, 우리가 서 있는 구원과 신앙의 자리에 대해서 그때 비로소 뭐죠?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있는 신앙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대해서 입만 열면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신앙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런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독교의 신앙이 내 안에 쌓이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노력과 산물들을, 재료들을 동원한지 아냐? 인간의 지식들, 이 유대교적인 배경, 열심, 특심,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아냐?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한지 아냐?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한지 아냐? 내가 얼마나 많이 뭐해? 우리는 전부 무엇을 동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함의 기독교의 신앙이 형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계시의 산물이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재료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기독교인이, 인물이, 큰 사람이, 큰 교회가, 큰 목사가, 큰 성도가 됐다 그래요. 정말 됐다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가장 늦게 부름을 받은 자였으나 가장 위대한 역사의 자취를 남겼던 사도 바울이 그가 남긴 전 서신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구석이 있나요? 없습니다. 바울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출처가 내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틈만 나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올라와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악한 것이 나옵니다. 겸손해야지, 사랑해야지, 희생해야지, 양보해야지, 친절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헌신해야지, 막 동원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되새기고 되새겨도 바울이 견지하는 혈육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신앙의 인정과 고백이 없는 한 틈만 난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겸손, 교만이 나오고, 사랑, 증오와 미움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희생, 양보, 그런 게 어디 있어? 틈만 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나와요?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주렁 나와요. 역으로요? 바울이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존 칼빈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모세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할까 봐.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죽음을 이순신 장군처럼 알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묘를 써가지고 대충 만들어 놓은 거 제네바에. 자랑하지 않는다. 위대한 역사를 남긴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로마서 마지막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는데 오늘날 인생들을 보세요. 세세 무궁토록 저에게 지난번에 나누었죠. 내 반석 위에가 아니라 내 필요 위에, 내 소원 위에, 내 왕국, 내 성공 형통을 세우는 말 같지도 않은 기독교가 이 땅에 판을 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또 우르르 몰려듭니다. 또 좋다고. 왜? 그 리더가 내 소원과 필요에 지 왕국을 세우겠다고 기치를 내세우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다 자기들도 자기 필요 위에 자기 형통, 자기 성공을 다 세울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럴게? 너도 똑같으니까. 너도 똑같으니까. 다르면 같이 안 어울려요. 똑같으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픔을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를 부름받은 성도들은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마지막 고백,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거, 우리가 숨을 쉬며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생활하가신 모든 생업과 자녀들과 가정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미약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약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노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이 고백에 감사하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날마다 시인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걸음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